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되셨으면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한 두 달 동안 했죠. 그러면 변화를 됐으면 변화에서 어떻게 되어줘야 되느냐. 변화받았던 말이나 자, 저번 시간에 뭐 됐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자, 열매를 맺음이나 자, 열매 맺음과 자, 집을 지읍니다. 집을 진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으면 변화하고 같은 말이다. 집을 지음과 열매 맺음은 같은 말이다. 왜 같은 말이냐? 자, 전번 시간에 열매 맺는 거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돼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절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열매 맺는 것과 집을 짓는다는 이 두 가지 의무를 잘 알으셔야 돼요. 왜? 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서 뭐하기 위하여? 열매 맺고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어째요? 나무에 도끼가 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걸 찍어 어디다 불사른다겠어요? 불에 던진다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없을 때 어찌요? 불에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도끼로 찍어 불에 사르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못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이에요. 영광을 받. 우리는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할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는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한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어쩐다고? 지켜 불에 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열매 맺고 집을 지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네 가지란 이건 뭐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반복되게. 왜? 이게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영적 존재. 야, 영적 존재라고 그래요. 두 번째,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관계적 존재. 자, 네 번째,
우리를 사명력 천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무엇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오늘도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이 때문에 그 사명을 잘 돼. 그래서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21장 27절에 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자 우리를 인간님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28절에 1장 28절에 자 5대 축복권을 주셨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래 그랬어요. 자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 나의 영적, 인격적, 관계적, 사명적 전제를 자 이걸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5대 축복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생육권.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자 1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생육권.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번성권. 다 뭐라고요? 다 써놓으셔야 돼. 내중에 그렇게 알려. 자 창세기 1장 28절 5개에 자 번성권. 그 다음에 충만권. 자, 네 번째, 정복권. 다섯 번째, 시리권. 누구한테 이걸 주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거를 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거 상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요. 아멘. 이게 예수 믿고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어. 그래서 우리는 자 1장 28절에 5대 축복권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복을 주시되 자 이때 받았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5대 축복권을 우리에게 회복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막 나오자마자 어째야 돼요? 나야 돼.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 거 어찌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우리는 양육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인구가 누구 인구가 많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생육해야.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서 애를 20명, 30명을 낳더라도 낳아야 된다고 말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생육권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지금은 뭐가 돼? 어떻게 돈에 엉덩이가 가니까 모든 것을 다 돈에다 통제해내고 애기 하나만 낳고 이게 돈 들어가면 한 달에 들어가면 1억 2억 번데 내가 허리 빠니까 어떻게 2억 버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칙에 역행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육권이에요. 생육권. 나서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성은 뭐예요? 축복나무와 축복열매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낳았던 이 자녀들을 어찌해요? 축복나무와 축복열매로 번성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주셨다니까 5대 축복권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없는 줄 알고 사용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뭐냐? 칼이 묻어가지고 다 녹이 슬어가지고 가서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가서 보니까 칼이 녹이 슬어가지고 들들을 안 해. 그러니까 어째요? 이 5대 축복권이 돼서 우리는 축복나무와 축복 열매를 통하여 이 생육에서 낳았던 자녀들을 어째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군사와 병력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예요? 영성훈련 장소예요. 영성훈련 장소. 하나님의 나라 군사 만드는 영성훈련 장소로 번성을 해야 한다고 해요. 번성. 그러니까 축복나무와 축복열매로 번성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충만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영광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니까 와 이거 무엇을 줬어? 나 같은 사람 대도 안 해. 그러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주도 안 해. 이거 다섯 그릇 주게 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예요?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 충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충만해야 뭐야? 나눠주잖아요, 나눠줘. 그런데 지지 살아도 못 사는 거 없으니까, 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째요? 풍성하니 충만해요. 나눠야 한단 말이야. 나눠줘야 돼. 이게 충만권이에요, 충만권. 그리고 자, 우리는 정복을 뭘로 정복을 하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아멘. 우리는 뭘로 해야 돼? 십자가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인간의 능력으로 정복하려고 어떻게 해? 이 세상은 다 망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악한 사단들과 이겨 싸워 이길 줄 알아요. 아멘. 아멘. 이게 다섯 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7인을 뭐예요? 머리가 돼. 너희들은 꼬리가 되지 마냐고 너희는 머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움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로 이걸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 우리는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이 일어나고 죄를 생겨서 큰 교회 많이 있고 이런데 뭐가 되냐? 이 교회가 전부 다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험 주신 거예요. 5년 동안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얼마나 교회 핍박하고 교회 법을 만들려고 폐쇄를 하려고. 이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가. 자, 이번에 4월 10일을 통하여 자 기반을 만들고 모든 기반을 만들어서 자유 통일로 가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 만주까지 그 땅이 다 통일이 되게 되면 세계 제2의 미국 따라가려면 안 돼. 또 그거는 따라가려면 절대 안 돼. 이만 하면 돼. 그러면은 6만 달러, 8만 달러가 돼서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눠주는 사람. 지금 저 군사 무기도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고 있어. 지금 미국보다. 그러니까 모든 기반은 다 돼 있는데 무엇이 체제가 안 되냐? 이 정치 체제, 주사파 요것들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런다고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싹쓸이 싹 해가지고 뭐야?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해야 한다니까. 복음으로. 연방제 가서 김일성한테 쳐바치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통일을 다 이루었을 때 이 지리권을 누구한테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다니까 28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 나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없지. 아멘. 그래서 강구해야 된다고요. 강구해야. 생명 어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명, 20명을 하나님이 책임주셔. 그렇게 이런 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 수 있는 만큼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만 딱 좋게 자유 지금 현 체제만 법 체제만 딱 되면은 제2 국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고 산다니까. 나눠주고 살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셨어. 이게 뭐다? 이걸 갖다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때를 자 하나님의 형상돼서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문화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명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놓고 너희들에게 첫째 하는 명령이 무엇이다? 문화명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뭐이다 하냐? 모든 것이 다 소유권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청지기 명령이라고 그래. 청지기 명령. 그래서 이 너희들은 관리만 해라 그 말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이 자연을 주거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너희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소유것인지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을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희 줘서 이렇게 5대 축복권을 하시는 첫 명령이 무슨 명령이다? 문화명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화명령이라고 하면 청지기 명령이라고. 관리해서 너희 있는 동안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법칙이. 그래서 우리는 생육해라 하는 말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몇 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디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누구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은 지금 영적으로 뭐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야 한다 그래요. 그 안에 있을 때 혼자 스스로는 가지는 열매가 맺을 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가야 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라. 이게 5대 축복권을 주시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들은 나의 포도나무의 열매인 가지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나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인내 잘한다고 하면은 누가 믿어줘요? 안 되는 거예요. 인내는 누구하고 있어야? 이웃과 있어야. 이웃, 자비, 인내, 양성.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성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다음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건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서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맺어요? 우리의 인격에 맺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성령을 열매를 맺었다 말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내가 뭐 됐다?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니까 어찌가 돼요? 이 안에가 뭐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매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본 말씀 읽었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무슨 말씀이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지금 성경 표현 없잖아요.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뭐라고? 듣고 못하는 자. 행하는 자란 말이야. 행하는 자.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어. 오늘도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5대 축복권을 주셨고 이걸 문화명령, 청지기명령 이 5대 축복권을 주었다는 걸 뭐예요? 그거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들고 가서 주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기 있는 의무를 다해야 돼. 이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사람이 두 종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집을 지어요 지금. 그래서 왜 비유를 자 눈에 보이는 육의 눈에 집을 지은 거를 자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반석 위의 집과 그랬죠.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두 집을 짓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왜?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보여줘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확실하게 그냥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반석.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말, 내 말을 오늘 내가 지금 방금 하고 있는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가지를 다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라고 있다. 왜 그러면 반석이라고 하느냐? 반석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해. 이제 이거는 돌 위에다 집을 지어야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오고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예, 모래 위에다 집을 어찌요? 바람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물이 오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찌게 그대로 넘어지자.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집이잖아요. 반석과 모래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무슨 집을 지어야 된다? 영적인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집을. 그거를 변화된다고 해요. 변화된다는 말을 열매 맺은 것과 집을 지은다는데 이 영적인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냐? 어디 위에다가 지어야 된다?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말이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 집을 지은 자, 그거는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상전으로 모신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영적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뭐요? 내 개인적으로 내 방법 내 뜻대로 지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이 영적인 집은 보다 어리석은 자로 무너지는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이 내 반석 위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모래 위에 집에다 짓고 있는 것인지 이제 말씀을 어째요?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어.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다 내가 집을 짓고 있는지 그러면 이 세상 썩어져 갈 것, 이 모든 것에 내가 이 썩어져 갈 것에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야.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내 양심이 가치거든. 말씀을 들으면 어째요? 찔림을 받아야 돼. 마음에 찔림을 받아. 찔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책망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찔려. 회개의 영이 오지만은 오늘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이 얘기를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이 같이 찔렸지만은 그거예요. 뭐죠? 이를 갈거든 그랬어요. 이를 뻗어보고. 그러니까 뭐래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역사 이렇게 두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이 노아의 모습과 이렇게 가인과 아벨 이런 모든 이 대조적인 것은 우리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줘야 뭐가 돼요? 그 집이 기초가 탄탄한 지어짐으로 말하면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데 이 썩어져 갈 걸 이 모래 위에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과 같이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곧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어째요? 계속 말씀을 받고 잘 받는 것 같으나 집이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우 불평, 원망, 불평. 야 하나님 저는 이럽니까? 누구 권집사, 이집사는 그렇게도 잘 되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랬습니까? 원망, 불평인데 지금 어디다 집을 짓고 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해. 모래 위에다가 내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집을 짓은 것을 어딘지를 모르고 있으니 분별을 못하니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원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망해라. 누구 자신이요? 내 자신을 원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을 집을 지을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심히하다. 그러니까 환난 시험 고난 역경이 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디다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자의 집이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걸 일으키기 위하여 시험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집을 지으라겠느냐? 자, 첫째 집을 지으라는 집을 자,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자,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언하는 거를 못한다? 이거를 덕을 세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다? 열매를 맺은 것과 집을 지은 것과 뭐다? 덕을 세운다는 말과는 뭐다? 같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사랑의 덕을 세운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사랑을 덕을 세운다. 자, 열매 맺은 것, 집을 지은 것, 덕을 세우는데 덕이 무엇이다? 사랑의 덕. 오늘도 그렇죠. 애언하는 자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애언하는 자가 무엇을 지은다? 덕을 세운다. 그럼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이다? 집을 세운다. 어떤 집을? 영적인 집을,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집을 지우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말인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먹고 보니 우상의 재물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고 다 알지 않아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무엇은?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적인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이다? 영적인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열매 맺고 영적인 집을 짓고 영적인 덕을 세운다. 덕을 무엇이 세운다고요? 예언의 말씀과 사랑과 말씀으로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집을 지은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변화됐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집을 반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줘야 견고하게 지어줘야 움직이지 않아요. 풍파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이게 오든지 어찌게 돼요. 그러니까 천막집은 어찌게 돼요.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오거나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기초해서 철근 박아 세멘트로 해서 한 집이어야 봐요. 견고한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지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 예언과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말씀으로 영적인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잠언 24장 3절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잠언 24장 3절 덕을 세운다는 말을 위해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집은 무엇으로 세워진다? 지혜로 세워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이 된다 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집을 지어간다고 말이에요. 뭘로? 지혜로 말씀으로 지어지게 한 거예요. 건축되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진다는 말을 잠언서에는 무엇으로 표현했다?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 같이 영적인 집을 무엇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지어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멘? 영적인 집을 어떻게 건축한다? 지혜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사도행전 32장 20장 32절 이런 말씀들은 다 중요한 게 적어놨다가 가서 묵상해야 돼.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와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뭐다? 든든히 세우다 하는 말이에요.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지은다는 말이나 세우사 거룩하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든든히 세우사 그랬죠. 세워서 못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집을 세워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된다? 영적인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썩어져 가는 건 이 세상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아파트 뭐 35평 늘려가고 50평짜리 들려가는 그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희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으로 집을 세워야 한다고 세워가야 돼.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해요. 아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축복을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말씀이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2절 다 이런 말씀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구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함께 지어간다고 말이에요. 지어간다, 짓는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말을. 무슨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영적인 집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누구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누구와 이어간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무엇을 지어간다?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그럼 영적인 집을 어떻게 지어가는 거냐? 거룩하게도 하시고 집을 지어가기도 하시고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기도는 우리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이,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영적인 집을 지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집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렇죠? 자, 에베소서 자 1장 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성경의 말씀 먼저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로 무엇 안에서 사랑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품어 오셔서 사랑으로 안에서 그 앞에 무엇이 거룩하게 만드신다? 사랑이 만나버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집을 지어가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못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는 방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변화될 때는 무엇이 되느냐? 거룩이다. 거룩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징계로 거룩하게 한다. 입이 밥 먹대기 했어. 밥 먹대기. 밥을 먹어도 몇 수십 그릇 먹었는데 뭐야 영적은 텅텅 비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집을 지은 자는 뭐다? 어리석은 거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양식을 먹든지 영의 양식도 우리를 먹어야 된다니까.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 먹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어쩌? 집을 지어간다고 말이야. 집을 지어가는데 말씀으로 어쩐다?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같이 집도 지어가지만은 우리도 못하게 한다?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말. 그래서 자 열매 맺음과 집을 지음과 덕을 세움과 거룩하다는 말은 다 뭐다가 같은 말이다 말이야.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실 방법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과 성령님과를 잘 알아가면서 그 알아갈 때 거룩하게 되고 덕을 세우고 집을 짓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장 주신 귀한 복이요. 그리고 시작에서는 자 5대 축복을 구약의 5대 축복을 주시면서 이거를 정립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사도 박선 목사님이 그렇게 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자 덕을 세우고 집을 짓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인 터 위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자 이 앞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선지자들의 터 이거 터가 뭐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잖아요. 아멘? 누구 위에 터가 반석 위에 우리 세우신 입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셔서 우리의 그 집을 짓는 모퉁이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무엇이 돼가고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집은 무엇이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집이 지어져 가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잘 알고 그거를 알고 우리는 그거를 인격적으로 만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를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를 덕을 세운다.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지으니까 뭐가 돼요? 내 안에 깨끗하게 거룩한 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자, 열매 맺음과 집을 지은 영적인 집을 지은 것과 덕을 세운 것과 거룩함은 말이 같다고 말이에요. 네 가지 어쩐다? 또 온전 안전케 된다. 이렇게 5가지 의미가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자, 어디서 이 말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영적인 집을 짓는다. 덕을 세운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다 이런 말씀들은 다 중요하니까 메모해놓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은 버림받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사람은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산돌이 누구시다고? 자, 반석, 산돌, 모퉁이돌 이런 모든 걸 왜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해야 알아먹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하시고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이 하나님께 택하신 보배들은 산돌이신 누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너희도 산돌같이 무엇을 지으라? 신령한 집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무슨 집이다? 영적인 집은 신령한. 그러니까 누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신령한 집. 그러니까 내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 우리는 누구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슨 집을 지어라? 신령한 영적인 집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우리 육체 집은 거창하니 막 50평, 60평, 100평짜리 그 집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지어야 돼. 그러니까 뭐다? 말씀과 기도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사랑.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아멘. 오늘만 짓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집을 날마다 지어져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 있는 모든 죄성, 악성, 독성들이 다 둘째의 회개의 영을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전번 시간 했어요. 자, 예수 믿으면 자 이렇게 보셔서 내가 신령한 집을 짓고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집을 짓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나면은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이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영적인 나의 정체성이 뭐냐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학비가 없어. 은지야, 내가 학비가 없어. 돈 떨어졌어. 옆에 집 백이동에 옆에 집에 가서 뚝뚝뚝뚝 눌러서 나 오늘 아버지가 오늘 없어가지고요. 서울 가고 없어가고 그런데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화장품 살라고 그러는데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 너 누구요? 너 누구더라? 네가 뭐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너 빌려줄까 안 줄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한테는 뭐예요? 할 말이 다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뭐다?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고 말해요. 너희는 정체성이 뭐냐? 이거 모르니까 지금 내 신앙에 내 하나님의 자녀다 말해. 내 아버지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것을 나에게 털어낼 수 있는 신분이 나의 자녀. 구약에는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시작에는 나를 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예수님과 관계는 나가 뭐라고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에서 무엇을 삼으라고 그래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삼으라. 너를 내가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누구예요? 성령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성전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전.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만든다. 그 말은 뭔 말이다? 내가 열매를 맺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고 영적인 덕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 완전케 하고 그 다음에 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날마다 의수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징계를 통하여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요. 아멘. 이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 쌓이니까 죄성, 독성 막 쌓이니까 막 북쑥북쑥 나온다고 말해요. 아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의 전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내 안에 지금 몸은 육체로 지금 일하고 다니지 않아요. 육체 예수 믿는데 몸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영으로 떠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자 내 몸을 내 안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육체로 같이 하나님께 받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인 줄 모르느냐? 성전의 전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전의 전,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 성전의 전이란 말은 이 집이 교회가 이렇게 안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영적으로 지금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 내주하는 신령한 전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이 성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계셔? 나 하나님의 자녀 제자여 성전의 전으로 나는 누구요? 지금 정체성이 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 몸도 하나님의 거 내 모든 연기고 뭐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육은 아니요. 그러니까 육은 아니고 막 입만 그래 입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자 너희 자식은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이 있을 때는 네 자신의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내 새 사람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다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죠. 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힘분을 주셨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네 성경 제자라고 이 또라이냐? 내가 지금 이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 주고 받았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 우리는 너희 몸을 뭐돼? 이제 어디다 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건강해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나깨나 능력받아. 어때요?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 이거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초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날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뭐다? 우리 성전의 전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 정체성이 똑 부러져야 돼. 똑 부러져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나는 목숨 걸고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내놔버려 한다 그래. 내놔버려. 그렇게 두려두려 하니까 어쨌든 입술만 두려두려 하니까 뭐야? 겁이 무겁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했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딱 한 번 하면 한다 하라고 내가 왜? 할 수 없어도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고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 축복권을 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 성령의 열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변화됐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을 짓고 사랑의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온전 안전케 되는
이런 삶의 변화된 모습의 열매들이에요.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변화됐다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입술로만 예수 있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변화된 모습에 나오는 열매들이 열매 맺고 신령한 집을 짓고 덕을 세우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 완전케 되는 이 5가지 의미가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권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정체권도 주시고 정체성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행할 때 뭐가 돼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헤매다가 우리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 축복권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이거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것 같이 오늘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지어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짓고 사랑의 덕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므로 온전하게 완전케 되는 귀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열매를 행함으로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아버지 행함을 통하여 그 행할 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령한 집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우리 신령한 집이 건축되고 세워지고 아버지 지어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했던 귀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성, 악성, 독성들은 아버지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반석 위에 지금 지혜로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머리 위에 지금 어리석은 자의 집이 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집을 지어 성령의 열매 맺고 신령한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 완전히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살았던 옛사람은 다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빠진 베베이고 지저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는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병든 자의
내 모든 것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후렴을 눌러놨는데 안 되었네요. 자, 주기도문 하고 죽도록 믿음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은 성령의 열매 맺음과 신령한 집을 지어가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자녀들 위해와 순복음 동산교회 위해와 사업장 위해와 이 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